오늘 골로새서 2장 8번째 이야기입니다. 2장인데요.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점들을 크게 세 가지로 바울 사도가 해결책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유대인의 절기에 대한 관습이었죠. 유대인의 절기에 대한 관습.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직접적인 삶에 관한 내용이자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한글 번역 초등학문을 생각하면 그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영어 번역을 보면 좀 더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삶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의 삶의 기본 원리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이죠.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또 출세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명예, 또 권력,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세상적인 삶이 움직여가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바로 세상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규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어떤 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인 세상이 굴러가는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물질과 그리고 또 출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이 명예,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드러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물질이나 출세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밑바탕을 이제 파헤쳐 보면은 결국은 한 곳에서 모이게 되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을 잘 기억해 두세요.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을 잘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가장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탐심.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나 출세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의 가장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탐심.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탐심이 있다고 하는 것. 이 탐심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탐심이 바로 뭡니까? 죄의 원천이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또 초등학문의 예를 들고 있는데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명령과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룰이 있습니다. 어떤 룰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룰과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룰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룰들, 다양한 룰들이 있지만 그 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 한 그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룰과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룰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를 들은 바로 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어떤 룰에 속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바로 룰을 지금 바울 사도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룰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불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룰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어서 오늘 우리 세상의 초등학문의 특성을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더 이상 소유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물질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소유하지 않은 때가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 또한 마찬가지죠.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 같지만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명예나 권력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성취들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도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로서 또 율법학자로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한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로 자신이 성취했던 유대인 사회에서 성취했던 모든 이 엘리트로서의 성취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세상적으로 성취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구약에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세상적인 성취를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긴 자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바울과 같이 세상에서 성취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 자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도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자요, 또 세상에 큰 권력을 소유했고 또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쾌락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누구죠? 솔로몬이죠. 다윗보다도 더 부유했던 자,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세상의 성취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를 펼쳐서 찾는 구절들을 한 7구절을 찾을 텐데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솔로몬이 지금 무엇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자, 이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 바로 그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전도서에는 크게 7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던지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 7가지에 대해서 헛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자, 2장 1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2장 1절에 있는 헛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낙을 누리도록 네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겁게 누려보라라고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헛되다라고 지금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떤 즐거운 일이라도 오래가지 못하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헛되구나. 아까 골로새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서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인데 바로 2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죠. 바로 지혜의 은사를 받았죠.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받은 이 지혜조차도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지혜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지금 솔로몬은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록 주신 은사를 할지라도 이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19절에 아래에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누가 하나님이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이런 것이 다 있어서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고 또 열심히 또 가르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해 아래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헛되다. 왜 헛되다고 해요? 그 모든 결과는 누가 관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치를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조차도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바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22절에 보면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밤을 새워서 막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5장 1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시면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바로 물질에 관한 것이죠. 물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만족해야 할까요? 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더 많은 물질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는 성경의 열왕기상에 기록이 있습니다만 가히 우리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만족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8장 10절입니다. 건너뛰어서 8장 전도서 8장 10절에 보면 그런 후에 내가 본 적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에게 악한 행동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권력을 쟁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선하게 살고 잘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사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살면은 조금만 그것을 벗어나 살면은 마치 세상적으로 물질을 더 가지고 또 무언가 권력을 세상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악한 행위들,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진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 밑에 있는 14절 말씀입니다.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조금 전에 한 얘기는 악인들이 악한 행위로 인해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번에 말하는 이 여섯 번째로 말하는 이 8장 14절에 있는 것은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손해를 받는 것을 말해요. 때로는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괴롭히고. 이러한 것들도 뭐예요?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곤란과 환난과 핍박을 비록 받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기 때문에 개념치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6가지를 그 주보에 한번 보세요. 1번부터 보면 세상의 즐거움이 헛되다, 주신 은사도 헛되다, 세 번째는 일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세상적인 성취도 헛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이 헛되다, 다섯 번째는 악인들의 잘 되는 것도 헛되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 헛되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고 또 겪어왔던 내용들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그리고 악인들이 우리에게 끼칠 악한 영향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또는 앞으로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또 해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할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잘 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을 또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6가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다가올 모든 일들도 뭐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장 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1장 8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 그래서 이와 같이 다 정리를 하니까 11장 8절처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로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의 삶이 허망한 것처럼 그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죠.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연연해 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치 말라 이런 거죠. 일시적으로 막 즐겁다고 해서 또 너무 업되지도 말고,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낭망하지도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들이 나를 해한다고 해서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라는 의미로서 지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7가지로 솔로몬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일생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긴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솔로몬이요,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세상적인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초등학문이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본문, 골로새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장 20절에서 이야기한 바로 초등학문이 바로 그런 것이다. 헛된 것이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배설물과 같고 헛되다고 하는 이 초등학문조차도 효용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의 효용성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첫 번째 이 효용성은 바로 뭐냐면 자의적 숭배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 번역에 보면 self-imposed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을 경배하기 위해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가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바알신을 섬겼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풍요를 위해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무언가 이득을 위해서 어떤 대상을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바로 이 자의적 숭배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의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평강하고 인생이 무탈하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의적 숭배에 의한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큰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4번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골로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게끔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믿어야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부분, 자의적 숭배의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자의적인 숭배의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아까 세상의 초등학문에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탐심이 있다고 했죠. 세상의 초등 학문이 우상 숭배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세상의 초등 학문의 밑바탕에 있는 게 뭐라고요? 탐심. 다시 이야기하면 이 탐심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장 5절을 봅니다. 장을 넘겨서 3장 5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의 이유예요. 그죠? 세상의 초등학문의 그 밑바탕에는 바로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자의적 숭배에 바로 효과적이라고 사울 바도는 2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겸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세상의 초등학문이 겸손하는데 효과적일까? 이 한글 번역에 있는 그냥 단순히 겸손이라고만 바라본다면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이 false humility, 거짓 겸손을 말합니다. 여기 거짓 겸손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거짓 겸손에 효과적인 것이죠. 거짓 겸손은 지난주에 나누었죠. 바로 2장 18절에서 언급된 거짓 겸손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주일 예배 때는 거룩한 척하면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월화수목금토 세상 일을 할 때는 거룩이 없어요.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바로 이러한 것을 뭐라고 불러요? 거짓 겸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거짓 겸손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닌데 자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겸손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월화수목금토 24시간 7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 거짓 겸손에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23절에 있는 세 번째는 몸을 괴롭게 하는데도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금 나누었던 거짓 맹세와 연계해서 거짓 겸손의 한 예가 되는 바로 고행이죠, 고행. 중세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게 몸에 채찍질해서 피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고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육체가 피폐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육체의 고난에 아주 효과적인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효용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상의 이 초등학문의 효용성은 23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육체적인 유혹을 이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삶의 원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전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 가지는 바로 효용성은 긍정적인 효용성이 아니죠. 부정적인 효용성 네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초등학문은 제한적이며 우리의 영적 삶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성도죠, 성도이죠. 그죠? 골로새서 1장 14절을 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존재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를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의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의인은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죠. 아까 불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두 가지 룰이 있는데 불법은 어떤 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세상적인 룰을 말해요. 그러면 이러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삶을, 즉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렇게 살면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의 참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세상 룰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즉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도로서 불법하지 않고 합법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본문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어디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죽은 존재가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불법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에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불법에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의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불법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죽었고 거듭나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룰에 합법하는 곳에서는 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합법적인 것에서 우리는 늘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로서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에 종노릇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